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신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그 권세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11절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바벨론을 타작하는 송아지, 군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벨론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승리와 부강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도취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한 이후에 이 승리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자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바로 그들의 오만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이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결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승리를 자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손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바로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노력하였다. 이렇게 이 11절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에 특별히 바벨론에 향하여서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근본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모든 부분, 바벨론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영화롭게 생각했던 것, 그들의 모든 영광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 바로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한 패배가 되고 단순한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둘러싼 군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맹렬하게 퍼붓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그 악대로 그대로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성벽과 군대, 그 요새는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파종하는 자, 추수의 때에 낫을 잡은 자에게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경제와 모든 생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바로 그 공격했던 모든 결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겼던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꺾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이 우상이 되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멸망과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며 실제로 뼈를 깎이는 듯한 이런 고통을 겪고 그 모든 것을 빼앗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었냐면 바로 흩어진 양과 같다. 양은 늘 모여있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흩어진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 결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바로 흩어진 양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 흩어진 양과 같이 또 사자가 삼키는 것 같고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을 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을 그 땅에서 벌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 바벨론이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 회복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분의 심판이 단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그분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회복의 모양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될 것인가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회복하고 양을 다시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어떤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20절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언젠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과 그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 그리고 유다의 죄를 찾아낼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다시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진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20절 말씀,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겠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영원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죄를 찾지 않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저 보고 계시고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날과 그 때가 되면 회복의 때가 되고 은혜의 때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의인은 의의 심판으로, 죄인은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경고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으로 사는 그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이런 거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고 나의 뜻과 계획만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교만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의 자녀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 교만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음성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회복은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바로 이런 새로운 삶,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과 또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